행정구역을 나누고 이제 그 예수님 시대에 헤롯 대왕이 있었죠, 그죠? 예수님 태어났을 때. 그리고 나서 헤롯 대왕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역별로 헤롯 대왕의 자녀들이 나눠서 이렇게 치리를 하게 됐는데, 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이 갈릴리, 그죠? 요단강 서편 지역의 갈릴리 위쪽으로, 그 다음에 가운데 사마리아, 유대, 그 밑에 이두메. 이두메가 이제 사해 밑에 쪽인데, 그 다음에 요 북쪽에 드라고닛, 데가볼리가 이렇게 넓게 되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베레아 이렇게 있습니다. 베레아는 요단강 이렇게 동편으로 밑으로 이렇게 길게 중앙 동부산지를 넘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만큼. 네. 여기에 헤롯 안티파스라고 이야기하는 그 왕과 그 다음에 헤롯 빌립, 아켈라오 잠깐 나왔었죠. 우리 김다희 전사께서 아켈라오가 치리를 잘못해서, 그러니까 폭정을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고 그 대신에 이제 총독들이 지역을 다스리는데, 한번 볼까요? 어디를 다스렸는가? 자,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은 헤롯 안티파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갈릴리 북쪽, 그 다음에 베레아,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 동편의 산지 바로 직전 거기까지죠. 그리고 드라고닛 지역에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 그 양반이 치리를 했고, 요 사마리아와 유대와 이두메 요 지역, 여기가 이제 문제의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아켈라오가 있다가 총독이 직접 관할하는 그 지역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귀에 익은 총독이 빌라도 총독이 가장 귀에 익는데, 그 전에 이제 다른 총독들이 거쳐가고 예수님 그 십자가 바로 그 사건 어간에는 빌라도 총독이 있다가 나중에 가서 사도 바울쯤 넘어가면 베스도도 있고 벨릭스도 있고 뭐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독들은 어느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이렇게 바뀌는 그 와중에 있었고, 예수님은 빌라도를 만났던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 지금 현재 갈릴리와 동편 요 길게 남북으로 데가볼리 베레아 지역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분이, 그 다음에 빌립은 저 동쪽 북쪽을, 그 다음에 아켈라오 이후 총독들이 요 사마리아와 유대아 이두메 땅을 관할하고 있었다. 자, 이제 예수님 생애입니다. 대략 이제 지형적으로는 그렇게 보고요. 행정구역과 그 지형을 머리에 떠올리시면서 이제 예수님 생애를 보겠습니다. 혹시 여기 경상도 사투리 좀 쓰시는 분 계세요? 경상도 분? 예. 한번 잠깐만 나와주시겠어요? 별거 없습니다. 한번 나와보세요. 저를 좀 도와서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는데, 이걸 한번 읽어보시고 잠깐 생각하시고 재미있게 한번 살려봐 주세요. 그 경상도 사투리로.
괜찮을까요? 재미있게 해주시면은 맛있는 보너스를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마이크 한번 드리세요. 자, 잘 들어주십시오. 재밌습니다. 제가 혼자 해요. 네네. 경상도 할머니 셋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한 할매가 어이 예수가 죽었단다. 다른 할매가 와 죽었다 카드노 못에 찔려 죽었다 안 카나. 아이고 머리 풀어 헤치고 다닐 때 알아봤대. 어이 예수가 누구? 몰라. 우리 며느라가 아버지 캐던 거 보니까 사돈 어린인가 갑던가 보던데. 그래 문상은 갔더나? 아니 안 갔다. 왜 안 갔노? 갈락했는데 사흘 만에 살아났다 안 가더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스태프분들 맛있는 와플 하나 드리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야기 예수님 생일 시작하기 전에 분위기 좀 띄워보려고 했는데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경상도 사투리 구수하게 해주셨어요. 아까 이 이야기를 보고 얼마나 웃었는가. 자, 예수님 이야기. 진짜 와플 왔습니다. 저는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재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끝까지 한 50분, 55분 남았는데 예수님 생애입니다. 예수님 생애. 예수님을 생애하니까 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그 생애거든요. 근데 이제 복음서는 그 생애를 순서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복음서를 하마회 같은 경우는 다 풀어 헤칩니다. 풀어 헤쳐서 이제 시간별로 이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이제 그거를 이제 제 뒤쪽에서 목사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거고, 저는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 지형도 좀 보고 도시도 좀 보고 간략하게 그 도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것도 한번 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지금 요 상황이 여러분들께서 여기 자리에 계시다 생각하시고 그러시면서 들으세요. 가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저 이제 그 재밌는 얘기도 한번 섞어서 하면은 교인들이 좋아하시겠죠. 재미있으셨어요? 재미있었죠? 예, 맞습니다. 자, 예수님 생애에 대해서 12세, 12세까지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2세 때 예루살렘을 이제 가시는 장면인데 어리셨으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가시죠. 이제 가시는데 어떻게 가시는가 한번 볼까요? 어떻게 가시는가. 예수님께서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인데 당시에 우리 아는 그 사마리아와의 관계,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하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보통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죠. 거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배척을 했다죠. 그거 이제 역사적인 뿌리가 있는데, 그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아까 지역 이름 생각나시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분리됐을 때 멸망시키고, 그러니까 파괴하고 나서 그 사람들을 거기다가 살게 했죠. 이주 정책을 펴서 살게 해놓고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살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건 뭐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게 아니라 아시리아의 백성이 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서 다시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경계를 하게 됐죠. 이게 뿌리가 깊은 그런 관계인데, 예수님도 유대인이거든요. 예수님도, 그죠? 그리고 그 부모님도 유대인이고, 그래서 사마리아를 어떻게 거쳐갔을까? 어떻게 거쳐갔을 것 같아요? 사마리아 땅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죠? 네, 돌아서 왔겠죠. 그 땅을 안 밟았겠죠. 한번
예수님 생애를 보면서 한번 그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기억나시죠? 이 지도, 그죠? 지도. 자, 이거 무슨 도시일까요? 이거 기준선에서 좀 베들레헴. 이제는 뭐 다 아십니다. 자, 그럼 한번 모르실 만한 거 해볼까요? 요거 무슨 도시일까요? 기브온. 네. 기브온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아침이어서 헤브론 나오신 거죠? 네, 저도 가끔 그랬습니다. 자, 기브온이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베델에서 이렇게 동편 밑에 여리고 근처에 무슨 도시 있었죠? 네, 길갈 있었죠. 잘 하셨습니다. 자, 갈릴리에서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요 산지 꼭대기에 나사렛이라는 곳이 있죠. 자, 요 밑에 베들레헴에서 사해 중앙으로 산지에 가면 헤브론이라는 도시가 있죠. 그죠? 그리고 헤브론에서 남서쪽으로 이만큼 내려가면 내륙에 브엘세바가 있죠. 사해 끝에서 이렇게 걸쳐 있는 브엘세바입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죠. 자, 베들레헴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요 무깃도가 여기 있는데 무깃도에서 갈매사 가는 요 근처에 베들레헴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자는 베들레헴이 여기가 베들레헴이지 여기가 베들레헴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드물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여기를 베들레헴이라고 치죠. 예루살렘에서 한 5km 남쪽으로 있는 베들레헴입니다. 자, 여기에서 태어나십니다. 자,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자마자 사건이 있었죠. 네, 헤롯 대왕이 죽인다 그러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탈출하는데 피신하시는데 아마도 족장길 따라가신 것 같아요. 이 베들레헴에서 여기가 무슨 도시요 아까? 헤브론길. 헤브론에서 여기까지 무슨 도시? 브엘세바. 브엘세바에서 애굽까지 길이 있었는데 이게 족장길이었죠. 그죠?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남쪽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까지 족장길이 또 이어지고 그렇죠? 네. 이쪽으로 피신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 2장 1절에 태어나는 이야기, 그 다음에 피신하는 이야기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다가 자 태어난 곳으로 오시지 않고 그죠? 나사렛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아까 그 정치적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돌아가고 죽고 그 다음에 요 땅을 지배하고 있던 아켈라오라는 그 왕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어려운 분이었죠. 네, 거기에 돌아가서 살기에는 좀 어려운 분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나사렛으로 정착을 하게 되지요. 자, 나사렛 아시겠죠? 자, 산지 지역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 있는데 나사렛에서 사시다가 이제 12년이 흘렀습니다. 12년이 흘렀는데 유대인이니까 지금 요 중앙 지역이 무슨 지역이라고 그랬죠? 아까 행정구역상 사마리아라고 그랬죠. 요 가운데 무슨 도시가 있다고 그랬죠? 사마리아. 요 옆에 산이 하나 있는데 두 개가 아래 위로 에발산하고 그리심산. 에발산 그리심산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 게 아니고 남북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 에발산 그리심산 바로 밑에 어느 동네가 있다고 그랬죠? 세겜. 세겜 옆에 디르사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묶여서 있습니다. 물론 신약 때 이름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요. 자, 이동을 하는데 남쪽으로 내려오는데 족장길을 따라서 이렇게 오면 편하죠. 그죠? 산 등성이에서 물론 뭐 산 등성이라고 해서 뭐 좁은 오솔길이 아니지만 그죠? 하지만 길이 이미 예전부터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면 편한데 굳이 아래로 내려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 지형을 내려와서 그러니까 요 지형이 지금 농토일 수도 있고 평야일 수도 있고 마른 땅일 수도 있습니다. 북쪽으로 갈수록 농지 평야가 있을 수 있고 남쪽으로 갈수록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마른 땅이 넓게 펼쳐져 있고 이 요단 강변을 보면 한 20km, 30km 정도의 넓은 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봐서는 바로 지척에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갔다 오신 분이 그러시는데 아니랍니다. 그래서 좀 넓은 지역이고 20km면요. 제가 홍대에 살거든요. 홍대에 사는데 활락의 도시 홍대. 아침 새벽 예배 가면은 사람들이 길에서 누워 앉아서 기도하고 주여 삼창하고 무서워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거기에서 제 교회가 서대문의 이화여고라는 곳에 있는데 그게 한 6km 정도 돼요. 한 버스로 가면 15분, 20분이거든요. 엄청 길잖아요. 그죠? 20km면 아마 홍대에서 강남까지 갈걸요. 그만큼 넓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이 북쪽은 말씀드린 대로 평야, 농토 혹은 마른 땅이 있을 수도 있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마른 땅이 좀 많아지고 그렇다는 거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자, 그 길을 나사렛에서 내려옵니다.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강을 건너셔서 이렇게 쭉 이동하다가 어느 지점에서 건너가지고 올라가는데 잘 보세요. 자, 여기 나사렛에서 여기 도시가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거쳐서 가는 도시가 여기 길보아 산이 있고 벳산, 그죠? 요 시대는 이제 스키토폴리스라고
이제 헬라식 발음으로 바뀝니다. 거기를 거쳐서 건너가지고 이렇게 동부 땅을 밟아서 어느 지역에서 요 도시 지나서 요 도시로 오는데 요 도시가 어딜까요? 베델에서 내려다 보면 요단강의 길갈이죠, 그죠? 길갈. 시딤은 요쯤에 있으니까 시딤까지는 안 가셨을 것 같아요. 강 줄기의 양쪽 길을 따라서 가셨을 거니까. 자, 여기 길갈을 거쳐서 여기 무슨 도시일까요? 여리고. 그 다음에 올라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내려가셨다, 여리고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다는 표현이 산등성에서 내려가고 올라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예루살렘 올라가셔가지고 무슨 일을 하셨을까? 여러분들이 요거 링크된 거 있죠, 요걸 이렇게 누르시면은 뭐가 이렇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면 이 말씀을 제가 여기다 기록을 해놨는데 이 말씀 보시면서 요때 예루살렘에 가셔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잃어버리셨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가셨다가 가는 길에 잃어버리셨어요. 처음에 뭐 했냐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절기가 6월절이겠죠, 그죠? 올라갔다가 마치고 돌아갈 때 예루살렘 머무셨는데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알고 하루길을 가셨다 그러는데 하루길 가시다, 하루길이면 거의 40km, 예, 빨리 걸으면 그렇지만 그렇죠, 뭐 어쨌든 긴 거리죠, 그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안 계셨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선생님들하고 얘기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지형 보시면은 높은 산지에서 내려서 강길 따라 갔다가 물론 동쪽으로 갔다가 사마리아 땅을 피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리고 들렸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십니다. 이게 12세 때의 기록이고 여기서부터 30대까지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죠? 기록이 없고 붕 떠서 이제 뭘 하시냐면 공생애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역을 준비하시는 거죠. 사역을 준비하시는데 우리가 보듯이 맨 처음에 있었던 사건이 세례, 맨 처음에 세례 받죠. 그 다음에 금식 40일 하시는데 유혹을 받으시는데 그 유혹을 이기신다는 거죠. 네, 그 사건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30세 어간. 그 사이에는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사셨죠. 자, 이제 이동하는데 집이 어디 있었죠? 네, 나사렛에. 대기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잘 알지 못하는 전도사라 버릇도 없고, 아이 참. 자, 이거 무슨 도시였죠? 예루살렘이었죠. 네, 위치 잘 잡으셨어요. 바로 밑에 베들레헴 있죠? 네. 자, 예루살렘에서 이제 12세 때 관례를 따라 절기를 따라 관례로 내려와서 다시 이제 올라가셨죠. 올라가시는 길 어떻게 가셨을까요? 또 올라가시는 길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삥 애둘러서 가셨을 겁니다. 자, 지나서 나사렛까지 가시고 이제 나사렛에서 내려오십니다. 이제 지금은 나이가 들으셨습니다. 30세 정도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스키토폴리스를 거쳐서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요쯤에 에논과 살림이라는 곳이 있는데 요단강변입니다. 요단강변 여기서 집회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자, 요한이 여기서 많이 집회를 했다는데, 자, 강 따라서 내려오죠. 아까 그 길인데 제가 졸면서 그려가지고요, 이게 약간 배가 불렀습니다. 같은 길이에요. 되게 좋아하는데 이 신학생. 자, 사해 북쪽에 어느 도시의 이름입니다. 여기가 베단이라는 곳인데 그 유대 땅 베다니가 있고 동편 베다니가 있어요. 요단 동편 베다니. 그러니까 이름이 동일한데 위치가 다르죠. 여기에서 세례를 받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위에서 받았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제자들 처음에 만나는 장면도 있고 또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그랬는데 그러지 않고 많은 학자들이 요 밑에 사해 북쪽에 요단에서 받으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요단 강가에서 받으셨으니까 바로 강 거기서 인접해서 받으셨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지? 세례를 받으셨으니까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데 어디로 가나요? 광야로 가시죠. 유대니까 땅이 어디예요? 한번 사해를 기준으로 서쪽, 그죠? 이쪽이 서쪽이죠. 자, 이게 지금 서쪽이냐 동쪽이냐 헷갈리는 이쪽이 북쪽이니까, 그죠? 이게 서쪽입니다. 자, 사해 서쪽이 유대 광야. 이게 유대 땅이니까 유대에 있는 광야입니다. 광야 요쯤 어디쯤인데 나중에 그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도 요 광야 어디를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도망 다니는 그 길이 이 지역인데 요 지역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는데
물리치시죠. 여기가 이제 유대 광야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40일 계시다가 요 도시 어딜까요? 네, 여리고죠. 대충 위치 보니까 여리고로 가셨다가 다시 올라가시죠. 길을 잡아서 이때는 이제 예루살렘에 안 가시고 가던 길을 다시 가시는데요. 요때 잘 기억하세요. 여기에 에논과 살림이라는 두 개의 유명한 지형이 있는데 요단 강가에 있습니다. 여기서도 많이 이제 세례가 베풀어졌었을 텐데 집회가 많았으니까 요 에논과 살림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처음에 대면을 합니다. 처음에 이게 4명이냐 5명이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요한이 기록한 책에 보면 맨 처음에 베드로, 시몬, 그죠? 시몬의 동생 안드레, 그죠? 앤드류, 그죠? 그 다음에 나다니엘, 그 다음에 바돌로메, 뭐 이렇게 맞죠? 그렇게 4분 이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 해서 5분이냐 아니면 4분이냐 그렇게 되는데 잠깐만요. 에논 한번 눌러볼까요? 이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죠. 자, 보시죠. 뭐 길지만 파란색 한번 볼까요? 시몬, 베드로, 그 다음에 안드레, 이렇게 나오죠. 빌립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빌립과 나다니엘 이렇게 4분의 제자를 여기에서 만났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공생애에서 유대에서 유혹을 이기고 올라가시면서 에논과 살림에서 만난 거죠. 만나서 이때 제자들이 같이 갔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냥 여기서 만나고 올라가서 나중에 우리가 왜 나를 따르라 하는 장면이 있죠. 유명한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에서 다시 예수님을 따르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이건 가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형 보시죠. 요단 강변입니다. 아직 이 해발에서 밑에서 지금 이동하고 계십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유대 땅, 갈릴리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갈릴리 땅 들어가서 지금 여기가 베산 스키토폴리스고 이동을 하십니다. 나사렛 지나서 요거 무슨 도시라고 그랬죠? 가나. 네, 가나의 기적이 지금 현재 그 공생에 마치고 올라가면서 첫 번째 일어납니다. 가나의 기적이 거기서 일어나는데 어떤 기적이었죠? 가나에서? 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장면이 가나에서 일어나고요. 가나에 가셨다가 가버나움으로 잠시 이동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거 이제 클릭하셔서 한번 보세요. 네, 요한복음 2장 12절인데 어머니와 그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 내려가셨으나 거기서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 날 안 계셨으니까 아마도 가버나움 계셨다가 나사렛에서 다시 돌아오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나사렛 산지길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빙 둘러서 요단강 밑에 해발 밑으로 해서 이동을 하십니다. 그거는 아직은 이 사마리아 땅을 밟을 준비가 안 되신 모양입니다. 자, 공생이 준비하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공생이 시작하셔야죠. 1년차 시작하셔야죠. 첫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지도의 흐름을 잘 따라가시다 보면 복음서에서 예를 들어서 가나의 포도주 이야기가 나온다. 이게 언제? 공생에 준비하시면서 올라가셨을 때 첫 번째 있었던 사건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이 뒤죽박죽됐던 사건을 그렇게 떠올리시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지형 볼까요? 자, 익숙한 지형입니다. 왼편이 뭐라고 그랬죠? 여기가 지금 지중해입니다. 네, 지중해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 나올 때 또 나오니까 잘 유념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요 강들 지금 대표적으로 5개가 있는데 동편에 요거 무슨 강이요? 야르묵강. 요거 무슨 강? 그리시네입니다. 요거 야복강. 요거 아르논강. 요거 세렛강. 네, 자, 강들의 경계입니다. 가버나움 위치 잡을 때 갈릴리 호수를 기준으로 11시 방향 잡으세요. 가버나움 여기입니다. 자, 가버나움을 11시로 잡으면 요 위에 바로 북쪽에 어떤 도시가 있습니다. 어떤 도시였죠 아까? 하솔이 있었죠. 그죠? 네. 자, 가버나움에서 며칠 안 계셨으니까 이제 이동을 해서 나사렛으로 가 계셨을 텐데 사렛이라는 지역을 지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길이 이렇게 해서 나사렛으로 이렇게 이동이 된 거죠. 가나 지나서. 자, 막달레 마리아라고 해야죠. 막달레 마리아. 마리아가 많은데 막달레가 지명인데요. 지명 어디 있을까요? 막달레. 혹시 아시는 분? 막달레가 보너스로 가리켜야 여기 점 있죠. 여기 점. 이 선, 기준선, 이거 만나는데 여기 막달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여러 가지 도시들이 동네죠, 동네. 그러니까 동네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여기가 막달레라는 동네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셔가지고 갈릴리 지방에서 부활하셔 나타나시는데 디베리아가 어디냐면 막달레 밑에 한 4시 정도, 5시 정도 이쪽에 있습니다. 7시 정도. 이 정도의 디베리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삥 둘려서 가버나움,
게네사렛, 막달레, 디베랴. 이렇게 왼쪽에 형성이 되어 있죠. 잘 기억하세요. 자, 이제 1년차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나사렛에서 출발하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갔던 길을 가시는데요. 자, 사실은 여기 나인이라는 곳을 들리는데 나인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자, 여기 아까 무슨 도시였죠? 유명한 도시? 네, 스키토폴리스 베산입니다. 자, 그리시네와 요 야르무강 중간 정도에 있고 서편에 있습니다. 요 베산. 그러니까 아직은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베산을 지나서 자, 1년차 때 건너갈까요? 안 건너갈까요? 한번 볼까요? 건너가십니다. 자, 1년차 때까지는 공생에 준비하러 오시는 길을 그대로 가고 아주 어렸을 때 갔던 길을 또 그대로 가십니다. 동편을 건넙니다. 이거 아까 무슨 도시였죠? 에논과 살림이었죠. 그죠? 그리고 강을 건너서 내려와서 요거 무슨 도시요? 길갈 위에 어느 도시? 여리고. 그죠? 여리고 가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자, 혹시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 성전을 이렇게 채찍으로 막 이렇게 했던 장면이 첫 번째 성전 척결 사건 뭐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데 두 번째 사건은 어느 복음서에 나올까요?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요 요한복음에서는 첫 번째고 마가복음은 맨 마지막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그때 하신다고 그래요. 그 장면을 한번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많은 이적으로 사역을 하신다. 자, 니고데모 방문한 이야기가 이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니고데모 예수님께서 만나셔가지고 대화한 이야기가 공생에 바로 끝나고 그 다음 6월절 가신 그때에 그 6월절 때 얘기가 됐다는 거죠. 니고데모가 아주 높으신 분이라잖아요. 그죠? 지금으로 치면은 정말 도덕적으로나 종교적 신앙으로나 비할 때 어떻게 흠잡을 수 없을 만큼 높으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서 예수님이 목수시잖아요. 행적이 뭐 그렇게 이 행색이 그렇게 좋을 리도 없을 텐데 그분 앞에서 너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지금으로 치면은 아주 고귀하고 높은 어떤 그 종교 지도자 앞에 가가지고 한상훈 늙은 전도사가 딱 가서 저는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그겁니다. 새로 태어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 이야기가 여기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거를 그렇게 높으신 분,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도 우러러보는 그분도 새로 태어난다고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 새로 안 태어나야 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니고데모 방문하는 게 몇 년 차요? 1년 차. 1년 차에 있었습니다. 공생회 하시고 준비하셔서 올라가셨다가 가버나움에 잠깐 계셨다가 그 다음 6월절 날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성전 한번 싹 청소하시고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왔다는 거죠. 자, 예수님 이 생애는 쉽죠. 그죠? 자, 요때 사마리아로 가십니다. 자, 우리 유명한 사마리아 이야기 또 있죠. 요때 어떤 이야기 있습니까? 수가성 여인 얘기를 한번 볼까요? 자, 사마리아 위치 잘 아시죠? 자, 여러분들 이 위치가 돼 있으니까 이제 재밌어지죠. 산등성이 사마리아 한 500m 정도 있는 그 동네 수가성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 찾으신다고 얘기하시는 거. 자, 이때가 1년 차라는 거예요. 1년 차 올라가시고 6월절 행사 들리셨다가 올라가시는데 이때 과감하게 사마리아로 타고 올라가죠. 옛날 구약 시대에 어떤 길 타고 가시는 건가요? 족장길 이렇게 타고 올라가시는 거죠. 그죠? 네. 그것까지 보시면 중요한 이야기는 여러분들께서 보십니다. 자, 산길을 쭉 따라 올라갑니다. 어느 도시일까요? 나사렛.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그곳이죠. 자, 나사렛. 어떤 이야기 했는지 한번 볼까요? 자, 1년 차 때 6월절 갔다 오니까 자, 고향에서 말이죠. 배척을 받습니다. 자, 이게 이건 농담입니다. 어떤 그 전도사가 그러는데 제 모교회에서 제가 전도사 갔더니 이렇게 전도사 대접을 잘 안 해줘요. 야, 네가 그 고향이 거긴데 예수님도 배척받으셨어. 그러니까 거기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어. 이게 전도사인지 어린애인지 어렸을 때부터 보니까 물론 뭐 그 전도사도 뭐 이렇게 대접받으려는 마음은 아니겠죠. 아니지만 뭐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 농담으로 드린 말씀이고 고향에 갔더니 이게 도대체 이 예수가 지금 어떻게
된 판이냐 이러면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한번 파란색 보면 예수를 배척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지요. 자, 이게 나사렛에서 1년 차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어디로 가시냐?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요. 가나 첫 번째 어떤 일이 있었어요? 공생에 마치고 올라가서 가나에서 포도주, 물로 포도주 바꾸는 그 사건이죠. 이 지금 1년 차 때 다음 해 내려갔다가 올라가실 때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던가요?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병을 치료해 주시는 그 장면이 가나에서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됩니다. 자, 잘 보세요. 가버나움 갈릴리 1차 사역인데 1차 사역이라고 해서 갈릴리 지역에 사역을 좀 많이 하셨다 우리 얘기합니다. 제자들을 다시 부르셨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배 옆에서 고기 잡던 그 제자들을 다시 불렀는데 베드로, 그 다음에 앤드류, 그 다음에 요한, 야고보 이렇게 네 분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네, 빌립과 나다니엘이 이때 불렸느냐 안 불렸느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나고 나중에 제자들이 확정이 되죠. 제자들이 12분이 확정이 되는 건 2년 차에 확정이 됩니다. 2년 차에. 그러니까 1년 차 지금 요때는 4분 아니면 5분만 지금 예수님 곁에 있다는 거죠. 가버나움 갈릴리 사역 한번 볼까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제자들을 다시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있죠. 자,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거 있었을까요? 자, 제자들 다시 부르죠. 자, 복음 전파합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자, 각 책별로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자, 안식일을 가르치신 장면도 있고, 자, 이렇게 그 슬라이드를 활용하셔서 가르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레위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를 부르시는 거죠. 자, 요게 1년 차다. 자, 제자들 한 4-5분 만나셨다. 그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1년 차까지가 그렇습니다. 다음 움직일 때는 어떤 걸 기준으로 움직이나요? 6월절 다시 도래할 때 움직이죠. 자, 이제 2년 차입니다. 내려가십니다. 내려가시는데, 자, 볼까요? 익숙하시죠? 네. 가버나움에서 요거 게네사렛이라고 그랬죠. 그죠? 자, 특징적인 건 없고 나사렛을 거치시고요. 아까 여기 나인이 있다고 그랬는데 나인은 넘어갑니다. 자, 여기 무슨 도시요? 스키토폴리스 베산. 여기 길보아 산이 있고요. 자, 베산에서 이제 강을 안 건너시겠죠. 왜냐하면 1년 차 때 이미 사마리아 땅을 밟고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셔서 이제 그러한 옛날 관습은 사라졌는데 산을림과 에논을 거쳐서 자, 여리고 지나서 그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요때 뭐 있었는가 한번 볼까요? 요때 아마 38년 된 병자를 고친다는 이야기가 여기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병자 고친 이야기 베데스다 연못 나오면 2년 차 때 6월절 그때구나. 그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자, 어디로 가실까요 이제? 예, 그 아까 2년 차 때 가셨던 그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시겠죠. 그죠? 올라가셔서 나사렛 가셨다가 자,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좀 더 확장합니다. 아까 가다라라는 도시가 있는데 잘 보세요. 갈릴리 기준으로 5시 방향에 가다라라는 도시는 여기서 귀신 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요거 무슨 도시라고 그랬죠? 아까? 11시 방향. 갈릴리에서 11시 방향 가버나움이 있죠. 요거 게네사렛. 막달레가 여기 9시 방향에 있죠. 요 7시 방향에 디베레아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디베레아를 거쳐서 동쪽으로 내려가서 5시 방향 가면 가다라라는 도시가 있죠. 자, 이쪽은 이방 땅이라고 봅니다. 자, 볼까요? 가셨다가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오시는데 이때 12제자가 확정이 된다는 거죠. 12제자가. 그러니까 뭐 시체말로 요한이 가까웠다, 베드로가 가까웠다는 베드로 한 3년 동안 같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 요한, 그죠? 뭐 1년 더 있었다고 가까웠는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갈릴리 2차 사역 한번 볼까요? 이때 산상수훈도 있는데 12제자를 확정하시고요. 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자, 산상수훈 우리 마태복음 얼마 전에 감리교신학대학교에서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영어로 외우는 시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100만 원씩 받아갔어요. 저는 못 외워가지고 안 갔습니다. 대회를 참석을 안 했습니다. 자, 산상수훈이 2년 차에 있습니다. 2년 차. 2년 차. 그죠? 마태복음 그런데 우리가 쫙 피면 몇 장에 있어요? 5, 6, 7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사역 시작하시고 바로 말씀하셨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2년 차였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세례 요한이 질문합니다. 오실 리가 당신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2년 동안 그렇게 한번 살펴보았다는 거죠. 그죠? 맨 처음에 예수님 오실 때 길을 예비하신 다음에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질문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오실 분이 맞는가 질문합니다. 2년 차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2차 순회 때 여러 가지 우리 아는 이야기 나옵니다. 피리 부는 얘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때가 2년 차 때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옥합을 깨뜨린 게
마지막 예루살렘 돌아가시 직전에도 있었는데 지금 1차로 한번 깨집니다. 옥합 깨지는 이야기 누가복음에 나오고 병 고치는 이야기, 그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에 나오는 비유 이야기가 있고요. 가다라 지방 아까 보셨죠? 데가볼리 지역이었는데 그때 바다 잔잔케 하는 거, 그 다음에 가버나움 지역에서 혈루증 여인 고치는 거, 야이로의 딸 얘기 나오면 2년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서 3년차 한번 볼까요? 공생의 3년차입니다. 자, 이제 지도 익숙하시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을 아련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도 일단 빨리 예수님도 중요한데 시간은 가고 사도 바울 선생님들 뵈야 되고 지금 바쁩니다. 자, 아까 무슨 도시였죠? 가버나움이었죠. 11시 방향. 갈릴리 지역의 11시 방향. 자,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버나움에서 이제 동편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이방 땅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동편. 이방 땅. 왜 이방 땅이냐면 이쪽에 아까 그리스가 계획적으로 만든 지역이 있었어요. 어떤 지역이 있었어요? 데가볼리. 그 지역이 넓게 펼쳐져 있고 헬라화된 땅들이죠. 여기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긴 한데 여기는 대대적으로 우리 그 팔레스틴의 조상, 팔레스틴 땅의 조상님들이 있었던 그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예수님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그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완전히 그냥 헬라화돼서 유대인들도 별로 없고 유대인들도 가도 그 헬라 문화를 다 습득해가지고 다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의식이 적었다고 하죠. 자, 동편 넘어가서 여기에 도시 하나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베세다입니다. 베세다. 자, 이게 개구리 눈처럼 생겼는데 하나가 너무 피곤해가 눈이 빨갛게 됐어요. 지금 우리 강사 대기실에 있는 어떤 강사님들 눈 한쪽이 빨간데. 자, 베세다가 가버나움에서 바로 그 맞은편 땅, 동편 땅. 여기 시간으로 보면 1시 정도. 11시 1시 땅에 베세다가 있습니다. 가버나움 베세다 잘 기억해 보세요. 여기 아까 무슨 도시 있다고 그랬죠? 무슨 마을? 막달레. 그죠? 여기가 무슨 마을? 아까 디베리아. 이렇게 있죠. 여기가 게네사렛. 그렇죠. 가버나움, 게네사렛, 막달레, 디베리아. 여기가 아까 가다라. 그죠? 가다라. 네, 있습니다. 자, 베세다로 넘어가셔서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시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나옵니다. 이제 두로와 시돈을 가십니다. 여기는 이방 땅이죠. 여기도 그죠? 페니키아 땅입니다. 여기로 가셔서 마가복음에 찾아보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는 그 장면이 여기서 있을 겁니다. 자, 이방 땅 가셨다가 다시 내려오시는데 요 북쪽에서 왔다 갔다 하십니다. 아까 북쪽 평야지대였어요? 산지지대였어요? 산지지대였습니다. 높은 산지지대인데 요 밑에 협곡을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겠죠. 여기에 레바논 산맥과 안티 레바논 산맥이 우뚝한 게 이만큼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로가 이쪽으로 못 나가고 앞쪽으로 바다 쪽에 강했다. 기억나시죠? 제가 첫날 얘기 말씀드렸는데, 자, 예수님께서 두로 시돈 들리셨다가 이쪽 갈릴리 지역 다시 내려오는데 여기가 지금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이쪽으로 오셔서 4,000명 먹이는 이야기가 아마 이쪽에서 나올 겁니다. 4,000명 먹이는 이야기. 자, 오병이어는 요 지역에서 또 발생을 하는데 갈릴리 지역에서 한번 볼까요? 자, 위로 올라가시는데 요거 아까 가이사랴 빌립보. 아까 기억나세요? 단은 여기 있죠? 단 기억나시죠? 단에서 동쪽으로 더 들어가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도시가 있는데 여기가 이방신들이 가득가득했던 그 도시라고 합니다. 요 도시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뭐라고 나를 보냐? 니들은 나를 뭐라고 보냐?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죠. 자, 여기 가셨다가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신다. 이 사역 때 뭐 했는지 한번 볼까요? 이 사역 때 이방인 사역을 하시는데, 자, 오병이어 사건이 여기 있었습니다. 베세다 근처에서. 그죠? 아까 베세다 보셨죠? 1시 방향에. 그 다음에 바다 위를 걸으시는 사건이 이때 있었고, 그러니까 3년 차에 바다 위 걸으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로와 시돈 얘기 나오면 3년 차구나. 그리고 데가볼리에서 4,000명 먹이셨구나. 3년 차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가이사랴 빌립보 얘기 나오면 3년 차구나. 요때 내려오면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싸우는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높니 네가 높니 이런 3년 차구나.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3년 동안 봤다 이거지. 봤어요. 보고서 이분이 높은 분일 수도 있겠구나. 높은 분이겠구나. 이렇게 막 마음이 엇갈렸겠죠. 그러니까 내가 좀 높은 자리에 서야 되겠다. 요한의 엄마가 둘 아들이 있는데 좌편은 요한, 오른편은 누구 이렇게 세워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3년 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 싸우지요.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집중 훈련시킵니다. 이것들이 싸우니까 이제 니네 싸우면 안 된다. 곧 니네들이 저 온 땅과 사마리아 이 유대 땅에다가 다 얘기 전하고 저 이방 땅에도 얘기 전해야 되는데 니네들 싸우지 마라. 집중 훈련을 시키시죠. 자, 그 다음에 3년차 때 내려옵니다. 내려오시는데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가나죠.
그다음에 나사렛이죠. 이제 산등성을 타고 내려옵니다. 무슨 길이요? 족장길이었죠. 그죠? 자, 이거 사마리아였습니다. 요 사마리아에 오셔가지고 70인 사역 이렇게 보내는 거. 그래가지고 신당동 떡볶이집 근처에 가면은 거기 유명한 무슨 빨간색 벽돌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하얀색 티셔츠 입고 검은 바지 입고 둘이 다녀요. 이 말씀 때문에 둘이 다니면서 사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몰몬교.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혹시 신학생들 영어 배운다고 거기 가지 마세요. 그냥 떡볶이만 드시고 오세요. 옛날에 우리 때 거기 많이 갔어요. 영어 배우러 간다고. 자, 사마리아 하셨다가 예루살렘 들리셨다가, 자, 이때 좀 복잡합니다. 베세다 가십니다. 베다니 가시는데, 아까 베다니가 요 동편에도 있었죠. 그죠? 여기도 베다니가 바로 있는데 예루살렘 바로 근처에 베다니가 있어요. 요때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이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3년차 내려오시면서 6월절 하실 때 내려오시면서 만나고요. 요 건너편에 베레아 지역을 가는데 베다니 지역에 가십니다. 왜 가셨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 지역 그때 세례 받으신 지역인데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는데요. 요 도시 뭐 있을까요? 예루살렘 가기 전에 요 도시 무슨 도시? 여리고 있죠. 여리고 표시 안 했습니다. 자, 베다니로 다리 들어가셨다가 여기 에브라임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자, 에브라임으로 가는 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있는데 그때 상황이 안 좋아서 글로 가셨다. 그러니까 3년차 때 이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인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땅을 거쳐서 베레아로 들어갑니다. 베레아가 요 남북으로 길게 요단강편에 있는데 동편에 누가 보면 베레아 가셔서 말씀 전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셨다가 다시 밑으로 남아하셔가지고 요거 무슨 도시라고 했죠 아까? 여리고라고 그랬죠. 그죠? 여리고. 자, 여리고를 지나서 누굴 만나느냐? 여리고에서 삭개오 만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다시 베세다로 들어가서 유명한 두 사건이 있는데 나사로 살리는 이야기 3년차 때 예루살렘 바로 들어가기 직전이고요. 그 다음에 옥합을 깨가지고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이렇게 마리아 그죠. 그 사건이 이제 요 베다니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이 읽혀지면 요거 3년차 바로 직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사건이구나. 자, 산등성을 타고 내려가 요단강변을 가셨다가 다시 올라와서 베다니 들리셨다가 유대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겁니다. 유대 사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셨죠. 예루살렘 들어가서 돌아가시는 장면이 3년차 때 이야기입니다. 자,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되나요? 부활하시죠. 부활하시고 첫 번째 나타나신 데가 어딜까요? 예루살렘일까요? 네, 한번 볼까요? 자, 갑니다. 예루살렘이죠. 부활 직후에 보이시는데 부활 직후에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엠마오에서 나타나시고 엠마오는 어디냐? 요 정도 어디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진짜 실제 도시냐 아니냐 말이 많습니다. 자, 그러다가 위에 올라가는데 아까 디베리아라고 그랬죠. 그죠? 디베리아는 황제 이름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는데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을 따서 요 도시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충성을 표시하는 거죠. 자, 디베리아에 나타나셔서 모든 사람들이 보았다. 이렇게 갈릴리 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이게 예수님 생애인데 여러분들 지형을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 다음에 복음서 읽으실 때 요 때가 몇 년 차, 요 수가성이 산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말씀 읽으시면 조금 더 깊이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교회에서나 사역지에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제 강의를 따라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구약은 이야기로 형태로 해보시고 또 신약은 또 이렇게 그 이야기했던 거를 바탕으로 복수 한번 해보시고 도시들 점검하시고. 자, 바울 선생님 만나겠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이제 지금까지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 많이 집중하셨죠. 그죠? 유대 지역에 집중하시고 이제 박해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밖으로 퍼지면서 이 기독교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장본인이 바울 사도입니다. 우리가 잘 압니다. 바울 사도는. 그죠? 그 바울 사도가 어떤 곳에서 활동하셨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가 터키입니다. 터키 다녀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갑바도기아. 거기가 갑바도기아가 제일 유명한데. 그죠? 울룩불룩한 그 붉은 그 바위산 높은 게 있는 그 위에 불풍선 타고 여행하시는데 불풍선 조심하세요. 저는 불풍선을 개인적으로 안 탑니다. 왜냐하면 그게 잘못하면 불 붙습니다. 불 붙으면 여러분 가끔 사고 나요. 물론 그렇지 않지만 농담입니다. 자, 갑바도기아가 이쪽입니다. 이쪽이고요. 여기 보면 길리기아 평원이 있습니다. 넓은 평원이 있는데, 자,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여기가 시리아거든요. 시리아의 아마누스 산맥 기억나시는 분? 아마누스 산맥 기억나시는 분? 이쪽이 지금 밑에가 우리 팔레스틴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구약 때 가나안, 유다, 북이스라엘, 팔레스틴.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시리아, 그죠? 시리아에서 아시아 넘어가는 이쪽에 긴 산맥, 아마누스 산맥이라고 있었어요. 그게 여기입니다. 아마누스 산맥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가 안디옥인데요. 아까 왜 밥을 붙였죠? 주전자에. 밥을 끝에가 가리키는 곳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신기하죠.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 황제 이름이잖아요. 그죠? 안디옥이 여기도 있어요. 여기 이고니온에 있는 안디옥도 있어요.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거기도 있어요. 그 안디옥이 상당히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지역 이름을 붙여서 요 지역에 안디옥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여기 아마르 산맥입니다. 이게 밑에가 시리아 경계를 가른다고 그랬죠. 그죠? 넘어가면 여기가 길리기아입니다. 좀 이따가 여러분들 마치 어디 정육점 가지고 가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빨간 선으로 이렇게 제가 구분해 놨어요. 무슨 이렇게 어떤 지역을 여러분들이 외우실 겁니다. 좀 이따 보시면 제가 왜 정육점 얘기를 했는지 아실 거예요. 돼지 살 이렇게 부위처럼 이렇게 해놨거든요. 큰일 났네. 아까 예수님 그 재밌는 이야기를 지금 할 거를 먼저 해가지고. 자, 다소가 여기 있습니다. 다소가 사도 바울 선생님 고향이에요. 여기 다소가 길리기아 평원에 있는데 이게 지금 타우로스 산맥인데 여기가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의 아나톨리안 고원인데 여기가 고원 높은 지역입니다. 위에서 보니까 안 높아 보이지만 여기서 가면 1.2km 올라가고요. 여기서 고원 1.2km에서 놀다가 밑으로 내려가면 이쪽은 한 600m 정도 높이거든요. 그래서 고원 지역이라 생각하시고 그 고원 지역은 이렇게 산맥이 삥 둘러 있습니다. 이게 타우로스 산맥인데 한 2,000m, 3,000m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이 산맥을 넘어가시고 어떨 때는 요 밑에 있는 협곡을 따라서 이렇게 고원 쪽으로 올라가셨다는 거죠. 예, 이 지형을 따라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사역을 하셨다. 요 지역에서 서편으로 가고 요 지역에서 요 북쪽으로 가서 요쪽 마게도니아로 넘어가셨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쪽이 지금 팔레스틴이죠. 시리아죠. 이쪽이 아시아입니다. 아시아로 넘어갑니다. 길리기아, 아시아로 넘어가서 저쪽으로 넘어가면 마게도니아입니다. 자, 볼까요? 이건 이제 말씀으로 제가 다 드렸고요. 이런 것들 다 클릭해서 보시면 고원 사진도 나오고 막 그렇습니다. 자, 보시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알을 지금 외우셔야 돼요. 몇 가지 지형이 있습니다. 북부 지형인데 이건 제가 손으로 다 그렸어요. 여기 지금 산맥입니다. 뭐 나무가 별로 없지만 이제 산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 빨간 선이 경계입니다. 경계를 기준으로 무슨 아가 있어요. 무슨 나오면 무슨 도구나 경상북도구나 뭐 충청도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 밑에 팔레스틴 있죠? 아까 이거 무슨 섬이라고 그랬어요? 구브로 섬이라고 그랬죠. 요게 가리키는 요 지역이 어떤 도시가 있다고 그랬죠? 아까 안디옥, 그죠? 시리아 안디옥. 자, 여기가 시리아라고 그랬죠? 시리아. 요 위에가 뭘까요? 이제 한번 보세요. 갑바도기아죠? 요 위에가 뭘까요? 예, 요 위에가 본도입니다. 본도. 영어로 폰터스. 산맥이 이쪽에 쭉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폰터스 산맥이. 여기 지금 터키입니다. 여기 지금 어딘가 저긴가 지금 살피시는 분이 있는데, 자, 여기 지금 끊어졌는데 끊어지면 안 돼요. 여기가 지금 그 유명한 이스탄불이 그쪽에 있죠. 그죠? 살짝 그 연결이 돼야 됩니다. 자, 본도. 자, 여기는 뭘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떤 아일까요? 여기 길리기아. 네, 길리기아고 여기에 다소라는 곳이 이쪽에 있다. 평원입니다. 넓은 평원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큰 평원인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자, 요거 갈라디아입니다. 우리 유명한 갈라디아서. 갈라디아 이쪽 남과 북으로 길게 본도까지 이어집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 이것도 외우실 거예요. 밤빌리아. 자, 그 다음에 위치 잘 보세요. 루기아. 그 다음 위로 가면 부르기아. 자, 더 위로 가면 비두니아. 자, 이쪽으로 가면 무시아. 밑에 소아시아 7교회. 네, 요한계시록에 나온 소아시아 7교회가 바로 여기에 이렇게 몰려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강가에 이렇게 몰려 있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 볼 때 저 지역이구나. 저 지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거 시리아. 예, 시리아, 갑바도기아, 본도, 길리기아, 갈라디아, 밤빌리아, 루기아, 부르기아, 비두니아, 무시아, 소아시아. 잘하셨어요. 전체 요만큼 묶어서 아시아라고 그러고요. 아시아를 나누면 무시아, 소아시아, 부르기아 이렇게 부르고요. 비두니아 본도는 사실 많이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갈라디아서는 유명한, 갈라디아는 잘 아셔야 되고, 요 가운데 아나톨리안 고원 그 남북으로 이어지고요. 갑바도기아, 불풍선 생각하시면 되죠. 시리아 바로 위쪽에. 요거 무슨 산맥이라고 그랬죠? 아마루스 산맥. 요거 무슨 산맥이요? 밑으로 이렇게 토러스 산맥입니다. 토러스 산맥. 따라해 보시죠. 토러스 산맥. 네. 위로 폰터스 산맥. 네. 요 산맥을 중심으로 가운데 아나톨리안 고원.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나중에 또 외우실 기회가 있습니다. 아마루 산맥과 길리기아 평원이 있죠. 다소가 이쯤에 있습니다. 토러스 산맥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아까 협곡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협곡. 길리기아 협곡. 관문이라고 하는 거. 아나톨리안 고원입니다. 자, 따라오고 계시죠? 자,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제 여정을 시작하는 첫 번째 회심이죠. 첫 번째 회심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자, 볼까요? 회심을 어디서 하시나요? 우리 다메섹에서 하시죠. 다메섹 대충 찍으면
요 정도 되지요, 그죠? 대충 찍으면. 자, 다메섹. 저희가 무슨 아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아. 다메섹이 있는 곳은 시리아, 그죠? 다메섹이 있는 곳은 시리아입니다. 이 지역이 시리아이죠. 자, 시리아. 자, 요 지도는 눈에 익숙하시죠? 자, 넘어갑니다. 다메섹 찍습니다. 자, 다메섹에서 자, 이쪽으로 가면 왕이대로라고 그랬죠. 이렇게 이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자, 회색에서 회심을 하시죠. 회심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환상으로 만난 거죠. 그죠? 야, 구약 때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예수님 드디어 나타났구나. 하나님께서 나타나. 자, 어디로 가시나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로 가시는데 어디로 가시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년을 있었다고 했는데 다메섹에서 기간이 더 오래 있었느냐, 아라비아에서 더 오래 있었느냐, 뭐 나눠서 3년이냐,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보통 어떤 분은 아라비아 3년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통째 기간이 한 3년 정도 됐을 것이다. 그래서 우스갯말로 예수님 만나고서 여기 가서 뭐 하셨을까? 신학원에서 공부하지 않았나? 내가 3년 동안 명상하면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 만나? 뭐 이렇게 농담처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어쨌든 아라비아로 이동했는데 이 땅이 무슨 땅이에요 지금? 이 땅이 지금 사막 광야 땅이에요. 이 땅이 무슨 땅이냐면 왕의 대로를 따라서 상인들이 지금 요 에시온게베까지 와서 배 태워가지고 이렇게 가거든요. 이게 왕의 대로 대산길입니다. 여기서 여기 인도 중국까지 가는 무슨 길이 있는데 유명한 우리 세계사 시간에 실크로드가 여기 연결돼요. 이렇게 해서 비옥한 초속다리 이렇게 해가지고 실크로드가 이렇게 넘어가죠. 네. 자,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서 광야길을 내려가서 3년 동안 어디서 생활합니다. 그리고 다시 광야길을 거슬러 올라오시죠.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은 아라비아 반도에 있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다음에서 올라가셨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자, 이 길이 광야길이라는 거 지형을 잘 생각하셔서 한번 보시면 돼요. 나중에 고린도전서 후서죠. 11장 가면은 뭐 광야의 위험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바다에 대한 위험이 나오고 뭐 강물의 위험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다 뭐냐면 이미 이 여정을 다니시면서 고백하는 이야기거든요. 고린도전서 후서는 2차 가시면 거기서 집필 하신다. 한번 볼까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이 사해 서쪽에 있죠. 그죠? 따라오시죠. 예루살렘 산지 지역이죠. 거기 가서 게발을 만납니다. 게발 만나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그 전에 막 기독교인들 죽이던 사람인데 게발 만나서 만났으면은 그 사람들도 경계하지 않겠어요? 농담 삼아서 야, 나 이제 너희들 적이 아니야. 네 친구야. 뭐 이런 얘기 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이동합니다. 이동하는데 여기가 뭐냐면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에서 배 타고 어디로 가냐면 요 구부로 지나서 여기 아까 태어나신 곳, 사도 바울 선생님이 태어나신 곳 다소 여기 있다고 그랬죠. 아까 무슨 아였죠? 어떤 지역? 다소가 있는 지역? 길리기아. 네, 길리기아.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길리기아 밑으로 아마누 산맥 넘어오면 무슨 아라고 그랬죠? 여기가 다메섹에 있는 시리아. 네, 잘 하셨어요. 시리아. 이쪽이 길리기아. 자,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머물렀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오는데 요 바풀떼기가 가리키는 요 지역이 안디옥이 있죠. 그죠? 그냥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가셔서 바나바와 마가와 합류해서 이제 어떻게 하실까요? 안디옥을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여정을 떠나십니다. 바나바, 마가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여정을 떠나십니다. 안디옥 교회 사역 많이 하는 교회죠. 안디옥 교회 하면 사역을 많이 하는 교회구나. 그렇게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생각하시면 됩니다. 총 한 5,600km 정도 회심 이후에 여행을 하셨다는데 다 길이 뭐 지금처럼 교통이 있는 길이 아니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자, 이런 여행을 4차까지 그리고 우리가 5차도 구성을 해보았지만 5차까지도 하신다는 거죠. 1차는 한번 가보자. 이거 아니셨을까? 그래서 가까운 데 가십니다. 잘 볼까요? 자, 점을 찍었는데 여러분들이 외우실 겁니다. 이거 뭐냐 하면은 안디옥입니다. 그죠? 여기 이렇게 손가락 가리키는 거, 이 바풀떼기가 이게 실루기아고요. 항구 도시입니다. 수리아에 있는 지역, 시리아 지역입니다. 그죠? 따라오시죠? 이게 아까 무슨 섬이요? 구브로 섬이라죠. 이 살람이고요. 이게 바보입니다. 자, 요거 아까 무슨 아라고 그랬어요? 길리기아 다음에 여기 밤빌리아. 네,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가셨다가 이게 지금 무슨 아죠? 갈라디아죠. 갈라디아가 남과 북에 이렇게 길게 이어지는데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여기가 사실은 비시디아라는 곳인데 비시디아 안디옥이 여기 있어요. 여기가 이고니온이고 여기가 루스르고 여기서 더베입니다. 루스드라, 더베. 루스드라는 유명한 곳인데 디모데 만나는 그 동네가 루스드라입니다. 자, 1차 때는 이쪽을 가시는데요. 남갈라디아를 가시죠. 그죠?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언제 쓰였느냐? 여기 들렸다가 쓰지 않았겠느냐? 왜냐하면 들려야 쓰죠. 들려야 쓰니까 물론 로마서는 로마 안 가셨다가 쓰셨지만 대부분 로마서 지전에 이런 서신서들은 한번 갔다 오셨으니까 쓰시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요거 무슨 동네 무슨 아라고 그랬죠? 시리아. 눈 빠르신 분들은 이미 보셨을 거예요. 자, 이거 아까 무슨 아라고 그랬죠? 길리기아. 가로를 길게. 요 위에 시리아 위에 갑바도기아 불풍선. 자, 요거 길리기아 옆에 밤빌리아. 요거 조그만 거 루기아. 그죠? 밤빌리아와 길리기아 위에 길게 갈라디아. 그죠? 갈라디아 넘어가면 아시아인데 바로 직전에 브루기아.
고 넘어가면 무시야. 그 옆에 소아시아 밑으로 그죠? 잘 하셨어요. 자, 볼까요? 시리아, 갑바도기아, 길리기아, 밤빌리아, 루기아, 아시아. 네, 요거 무슨 도시 아까?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그죠? 그만큼이 아마누 산맥이 있습니다. 자, 시리아 안디옥. 자, 여기에서 바나바가 동행해가지고 실루기아 가서 배 타고요. 구브로 섬으로 갑니다. 살라미 갔다가 바보로 가죠. 육로로. 자, 바보 영어 발음이 파포입니다. 바보 한글로 써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버가로 갑니다. 자, 배를 타고 이렇게 이동하는데 요 섬이 바나바 선생님 고향이랍니다. 네, 그래서 배를 타고 올라가서 버가를 갔는데 여기 무슨 산맥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토러 산맥, 그렇죠. 토러 산맥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라보면 여기 산맥이 우뚝하게 있을 것이고 여기에는 협곡을 따라 이동했을 수도 있고 산을 따라 올라갔을 수도 있고요. 자, 요 지역이 무슨 고원지대라고 그랬죠, 그죠? 예, 아나톨리안 고원입니다. 이제 고원을 따라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면 첫 번째 만나는 도시가 비시디아 안디옥, 비시디아라는 지역의 안디옥입니다. 자, 안디옥은 황제 이름이었고요. 자, 안디옥에서 갈라디아로 들어가는데 이고니온을 가고요. 이고니온에서 돌 맞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 쫓아오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일단의 유대인들인데 저는 그분들이 더 저는 대단하다고 봐요. 열정을 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열심히 사역하는데 그분들은 도시락을 싸들고 열심히 쫓아다니면서 저 인간을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여기에서 돌로 치죠. 돌로 쳐가지고 사실은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그 관습에 따르면 돌 치면요 죽은 거 확인하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고니에 돌 맞고 루스트라로 갔다가 자 더베로 갔다가 더베에서 다시 거꾸로 올라갑니다. 루스트라, 이고니온, 안디옥, 그 다음에 버가 갔다가 아탈리아라는 곳에 아탈리아 얼마 전에 양궁했었습니다. 그게 아마 1년 전인가 그런데 자 아탈리아 거기가 여기입니다. 터키 지역에. 자 지형을 잘 보세요. 고원 쪽에 갈라디아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하시고 토러 산맥을 지나서 다시 돌아오는 길인데 그 전에 마가가 떠납니다. 여기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넘어가야 되는데 마가가 떠나는데 저 산맥 보니까 내가 못 올라가겠다. 뭐 그러면서 내가 저기를 어떻게 사역을 하느냐 이렇게 해서 떠났다는 얘기가 농담 삼아 있고 진지하게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과 이 사역의 생각이 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탈해서 돌아오고 이제 바나바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만 좀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자, 배 타고 안디옥을 오셨다가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죠. 항상 예루살렘 가서 나 뭐 했어요 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정비한 후에 올라가죠. 안디옥으로 1차 때 누굴 만나냐 하면 유다와 실라를 만나는데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납니다. 자, 총 길이가 한 2,830km. 아까 회심하고 나서는 한 5,600km. 지금 한 3,000km 정도. 직선거리니까 감안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정 잘 보십시오. 가까운 데 왔다 갔다 했죠. 자, 여기에서 바울과 베드로 좋아하는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2차입니다. 자, 1차 짧게 가죠. 2차 50년에서 53년 3년 어간입니다. 2차는 3년 어간. 자, 2차 어떻게 가시나 한번 볼까요? 자, 시리아죠. 길리기아죠. 요 위에 뭘까요? 갑바도기아. 그죠? 갑바도기아. 요 위에 요거 본도, 폰터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길게 남북으로 중앙에 갈라디아, 요 밑에 조그맣게 밤빌리아, 여기에 루기아, 요 전체가 아시아, 요 가운데가 브루기아, 요 옆에가 무시아, 여기가 소아시아. 이렇게, 네, 잘 하셨어요. 넘어갑니다.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는데 여기가 마게도냐입니다. 마게도냐. 잘 기억하시고, 고린도는 요쯤에 있는데 여기가 아가야입니다. 마게도냐 밑에 아가야. 자, 아가야. 자, 갑바도기아, 본도, 갈라디아, 밤빌리아, 루기아, 브루기아, 부시아, 소아시아. 자, 비두니아, 마게도냐, 아가야. 여기까지 보시죠. 자, 볼까요? 요거 무슨 도시요? 예, 시리아 안디옥. 잘했습니다. 안디옥에서 신라와 동행합니다. 자, 이제 육로로 가는데 여기 아까 무슨 도시였죠? 길리기아의 예, 다소였습니다. 육로 대게 들렸다가 가십니다. 자, 어디로 갈까요? 아까 무슨 도시였어요? 갈라디아에서 맨 마지막 더베였습니다. 더베. 올라가다가 루스트라 기억나시죠? 루스트라에서 디모데를 만날 겁니다. 예, 디모데 만나서 같이 이동하는데 아까 이거 무슨 안디옥이었어요?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죠. 그죠? 지금 이게 무슨 지대입니까? 고원지대입니다. 중앙 고원지대, 아나톨리안 고원지대입니다. 여기에서 북쪽으로 가시지 못하고 서쪽으로 못 가고 어디로 가나요? 무시아를 지나서 갑니다. 아시아를 가로질러서 요 도시로 가는데 여기가 드로아입니다. 처음 보시니까 말씀드릴게요. 트로이. 드로아입니다.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이렇게 나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꿈을 환상을 봤다고 그러죠. 그죠? 배 타고 사모드라게라는 섬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누가를 만나죠. 여기에서 누가와 동행합니다. 자, 누가는 이방인이었고. 그죠? 성경의 전체 저자들 보면 이방인이 딱 한 명 있었는데 누가였죠. 그죠? 사도행전하고 저기 누가복음이죠. 자, 사모드라게로 배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마게도니아 첫 성에 들어갑니다. 근데 첫 도시가 사실 빌립보가 아니에요. 네아폴리입니다. 네아폴리를 가셨다가 빌립보 가셨다가 그다음에 암비볼리 가셨다가 아볼로니아 가셨다가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가셨다가 베레아 가시죠. 자, 베레아 아까 어디서 이름 보셨어요? 요단강 중심으로 동편에 베레아 있었죠. 스펠링이 달립니다. 여기가 아마 B로 시작할 거고 아까 거기가 P로 시작할 건데 한글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자, 이 여정을 따라서 마게도냐 이 사역을 하시는데 빌립보 누구 기억나요? 루디아 기억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선생님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지금 끝까지 쫓아와서 사모드라게, 네아폴리,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까지 쫓아오는데 여기서 급하게 이동을 하시는데 뭘 타고 이동하시냐면 배를 타고 이동하십니다. 배를 타고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아덴이라는 곳으로 내려오는데 여기 아까 무슨 아였죠? 아가야였습니다. 그죠? 위에가 마게도냐였죠. 아덴에서 고린도로 가시는데 여기서 요 상관입니다. 자, 고린도 가셔가지고 누굴 만나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데 요때 로마에서 황제가 야 그리스도인들 나가 그래가지고 우리 지금 쫓겨나서 여기 지금 머무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 만난 거죠. 여기에서 만나서 같이 이동을 하는데 갱그리아에서 머리 깎으시죠. 그리고 나서 에베소로 가는데 소아시아의 에베소, 우리 그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 나오죠. 그죠? 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 이동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남기고 그 다음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지금 2차 여정인데요. 가이사랴 기억나시죠? 항구 도시 가이사랴 이쪽으로 도착을 하셔서 이제 어디로 갈까요? 이제 예루살렘에 들리시죠. 예루살렘 들리셨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올라가는데 총 길이 한 3,734km. 그러니까 직선거리니까 이 길을 걸어서 가신 거죠. 그죠? 누가 쫓아오면 배 타고 도망가고, 도망갔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배 타고 피신하시고 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작성하는데 데살로니가 위쪽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지나온 자리의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시는 그 자리가 고린도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오셔가지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시고 편지를 전달한 거죠. 여기서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에베소까지 같이 이동하신 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요게 2차의 여정입니다. 자, 제가 너무 빠른가요? 자, 3차 볼까요? 3차 보면 3차 보면 자, 한번 볼게요. 이거 무슨 아였죠? 아까 시리아였죠. 자, 요거 무슨 아였죠? 기니까 길리기아. 자, 이쪽에 갑바도기아였죠. 그죠? 여기가 본도. 여기 길게 가운데 갈라디아. 자, 여기가 밤빌리아. 여기가 루기아. 여기는 꼭 아셔야 돼요. 전체가 아시아, 부르기아, 무시아도 꼭 아셔야 돼요. 소아시아도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요쪽 무슨 어디 마게도냐, 밑에가 아가야, 위에가 일루리곤입니다. 한번 볼까요? 저쪽 장화 비슷한 거 이거 어디죠? 로마죠. 그죠? 이탈리아 지금. 자, 맞습니다. 좀 넘어갈게요.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항상 안디옥에서 출발합니다. 그죠? 신라, 누가, 디모데, 디도 동행합니다. 가시고 여기 아까 다소였죠? 넓은 평원입니다. 넓은 평원 다소에 가시고 무슨 도시였죠? 갈라디아 맨 끝에 더베. 여기 협곡이 있다고 그랬죠. 자, 더베 지나서 루스트라입니다. 자, 루스트라. 지금 이 지역이 어느 지역이라고요? 고원으로 올라가는 지역입니다. 자, 비시디아 안디옥. 자, 이제 북쪽으로 안 가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아까 여기 어디였어요?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였죠. 고린도에서 에베소가 이따에 있는데, 자,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만든,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올라옵니다. 알렉산드리아가 여기 밑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여기에서 아볼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 잘 모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그 성경 말씀 여기 있어요. 자, 고린도 전서를 기록해서 디모데 편에 보냅니다. 고린도를 다녀왔었죠. 언제 갔어요? 바로 직전에 2차 때 갔다 왔죠. 그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편지 써서 보내고 나서 바울 선생님이 직접 가십니다. 직접 가서 상황이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해결될 것 같아서 돌아오십니다. 돌아오시고 났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편지 하나를 더 쓰는데 눈물의 편지라는 걸 한 번 더 쓰십니다. 그래서 그 눈물의 편지를 디도 편에 보냅니다. 처음에 고린도전서는 디모데 편에 보내고 눈물의 편지 갔다 오셔가지고 그 다음 편지는 디도 편에 보내는데 디도가 돌아왔죠. 돌아와서 좀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보냅니다. 디도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 향해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뒤따라 가시죠. 여기 아까 무슨 도시였죠? 무시아에서 떠나는 드로아였죠. 트로이, 그죠? 여기서 사모드라게라는 아름다운 섬을 거쳐서 어디로 들어가죠? 네아폴리였죠? 빌립보였죠? 그 다음에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되죠. 그죠? 거기까지 이어집니다. 자, 여기 마게도냐 오셔가지고 디도를 만나는데 고린도 후서를 써서 보냅니다. 디도를 만나니까 디도가 여기 고린도 가서 보니까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기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써서 다시 고린도로 보냅니다. 자,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계속 이어서 여행을 합니다. 지금 눈에 익은 여정이죠. 빌립보, 아미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베레아겠죠. 여기에서 2차 때는 어디로 갔습니까?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왔죠. 그런데 이 3차 때는 서쪽으로 가십니다. 자, 이게 서바나가 이쪽에 있는데 서바나 쪽을 가시려다가 이랬는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니고볼리라는 곳으로 넘어오지, 아가야에서. 자, 니고볼리에서 북쪽으로 이동을 하시는데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쪽입니다. 이쪽이 동네가 수상한데 지금으로 치면 뭐 조지아라는 동네도 있고 아르메니아라는 동네도 있고 이런 동네입니다. 우리가 좀 이게 좀 익지 않은 그런 동네인데 일루리곤에 가셨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자, 일루리군의 이야기는 로마서 15장 19절에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니고볼리 왔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2차 때는 바로 내려오셨는데 3차 가셔서는 이 북쪽에 한번 다시 올라갔다 내려오시죠. 학자들마다 안 올라갔다, 뭐 그냥 내려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쪽에는 올라가신 걸로 봅니다. 자, 내려오셔서 아덴 쪽에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로 가시겠죠, 그죠? 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집필하시는데 로마서 집필은 로마를 안 갔다 오셨습니다. 안 갔다 오시고 로마에 대해서 쓰셨는데 아마도 브리스길라 아굴라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이다. 아니면 그 당시에 추방당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쪽에 많이 살아서 그 사정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여러 가지 추측한 설이 있습니다. 자, 2차 때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죠. 바로. 자, 3차 때는 다시 육로를 통해서 거꾸로 대지포 올라갑니다. 대지포 올라가서 본인이 만들었던 교회들 다 살피시고 이 섬을 건넜다가 이렇게 해서 돌아오시죠. 한번 볼까요? 자, 여러 가지 섬을 거칩니다. 아소, 미들레네, 기오, 밀레도, 루도, 뭐 바다라라는 섬도 있고 여기에 아까 두로라는 곳으로 내려옵니다. 아까는 가이사랴로 왔었죠, 그죠? 이번엔 두로로 옵니다. 자, 두로에서 내리니까 누군가 가지 말라고 그러죠, 그죠? 사도 바울의 제자도 그러고 또 여자 선지자들도 그러고 가지 말라, 가면 죽는다. 그랬더니 성령에 이끌려서 나는 가야 된다. 그러고 가시죠.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가이사랴 거쳐서 예루살렘 가셔서 어떻게 되나요? 체포당하시죠. 그죠? 여정 잘 보세요. 지금 고원, 산맥을 거쳐서 고원 올라가셨다가 산맥을 내려가서 다시 바다를 타고 다시 이 고속도로를 타고 쭉 여행을 하시고 이 지형을 다시 되돌아오는 그 여정입니다. 총 한 5,000km 정도 되는데요. 자, 요게 3차 전도 여정입니다. 한 4년간 이루어졌고요. 요때 체포되시지요. 예루살렘에 가니까 체포됩니다. 체포되고 나서 첫 번째 연설하죠. 군중한테 연설하고 두 번째 종교 지도자들 모인 데서 연설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이사랴로 이송되는데 가이사랴로 이송되고 나서 2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 가이사랴 이송되고 난 다음에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이게 시간 텀이 짧게 느껴져요. 근데 이게 2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고인준 목사께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동안 수천 킬로를 4차에 거쳐서 여행하고 나서 체포되고 나서 여기서 2년 동안 물론 구금 상태에 있었겠지만 쉴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십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 뭐 상해를 입거나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죠? 자, 총독 벨리스를 만납니다. 자, 시간이 흘러가니까 그 시간 동안 총독이 바뀌는 거죠. 자, 벨렉스를 만나고 맨 처음에 누구였어요? 예수님 시대에 누구였죠? 빌라도였죠. 벨렉스 만나고 그 다음에 어디 있어요? 벨릭스와 드루실라 앞에서, 그 다음에 총독 베스도가 바뀌었죠. 그 다음에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연설을 하고 결국에는 가이사랴에서 한 2년 동안 있는데 결국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겠다고 그러죠, 로마로. 내가 가겠다. 자, 4차입니다. 4차는 간단합니다. 여기에서 쭉 갔다가 광풍 만나고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간단하죠, 그죠? 시리아, 갑바도기아, 본도, 자, 길리기아, 갈라디아, 밤빌리아, 루기아, 부르기아, 비두니아, 아시아,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일루리곤, 아가야. 자, 여기에서 출발하는데 가이사랴입니다. 가이사랴 배 타고 육로로 시돈 가셨다가 시돈에서 이 배 타고 루기아까지 가시고 여기에 그레데 섬이라는 곳인데 나중에 5차 되면 여기에 디도가 여기 머물게 됩니다. 그레데 섬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야, 잠깐 쉬었다 가자. 이 지역은 지금은 바람 부는 때니까 쉬자 그랬더니 화물 운반하는 화주가 쉬면 손해다. 빨리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가죠. 결국엔 가다가 광풍 만나죠. 그래서 유라굴라 광풍 만나서 여기서 쓰러지고 요 섬에 멜리데 섬인데 정착하고 위로 올라가서 로마까지 올라갑니다. 네, 이렇게 해서 로마에 입성을 하게 되죠. 로마에서도 2년 동안 감금을 당하는데 2년 동안 감금 당하면서 책을 4권 썼죠. 에골빌빌, 저번에 아까 그 김다희 전설 말씀하신 거. 자, 2년 동안 로마에 있으시면서 여정을 좀 쉬게 되죠. 2년 동안에도. 자, 여기에서 지금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석방이 될 확률이 높다고 우리는 봅니다. 석방이 될 확률이 높다. 석방이 되었어요? 되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자, 총 한 3,000km 정도 되는데 이번에는 좀 편했죠. 배 타고 가는데 중간에 유라굴라 광풍 만나서 좀 힘들긴 했지만, 자, 5차 볼게요. 5차 석방이 됐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사도 바울 선생님 성격상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성격상 갔을 거다는 거죠. 성격상 지금 4년 동안 거의 뭐 한 20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석방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땅끝이 지금 여기라는데 안 가볼 이유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로마에서 석방이 됐다고 치면 이쪽이 지금 스페인 끝인데 포르투갈. 자, 서바나 끝에까지 가셨다가 이제 디도를 여기다가 남겨두죠. 그레데 섬에. 그래서 디도를 남겨두고 치리하게 하고, 자, 섬 사람들이 좀 거칩니다. 우리 중에도 섬 사람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시간도 네. 제가 이렇게 가끔 오버해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요즘엔 좀 부드러워지셨어요. 네.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자, 자, 에베소까지 가시는데 그레데 섬에 들렸다가 지금 보세요. 에베소 아까 어떤 아였죠 여기가? 소아시아 그죠? 소아시아 에베소에 가시는데 골로새에 갔다가 에베소로 들어가시는데 여기에 디모데를 남겨두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드로아 아까 드로아 보셨죠? 여기에 네아폴리 저 사모드락의 아름다운 섬 그 섬을 지나쳐서 빌립보로 들어가셔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시고 남겨두고 디모데한테 보내겠죠. 그 다음에 여기 고린도 오셔가지고 디도서를 쓰고 디도에게 남겨주고 다시 니고볼리오를 가시는데 니고볼리오에 체포당하십니다. 그래도 로마로 다시 가서 2차 투어 때서 디모데 후서 맨 마지막 유서와 같은 편지를 쓰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 5차 여정이라고 우리가 그린 건데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됐다라는 건 없어요.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그 흔적 가지고 우리가 그린 거고 결국엔 마메틴 감옥에서 돌아가셨다고 보는 거죠. 지금 시간이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용서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총 한 2만 킬로인데 직선거리로 2만 킬로 정도 됩니다. 마일리지 2만 킬로면은 제주도를 2번 왕복하죠. 제주도 섬을 2번 왕복하고 걸어서 지금 2만 킬로를 왔다 갔다 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만나는 모든 지형과 지물이 경계가 있으니까 사람도 다 다르고요. 산맥을 갔을 때는 산맥의 야만족들을 만날 수도 있고 만나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호의적일 것이냐 적대적일 것이냐 그것도 모르면서 복음 들고 전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밤에 이동하지 못하니까 새벽에 이동할 때도 동물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비가 올 수도 있고 눈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사역하기에 정말 힘든 그 사역 환경이었죠. 그게 지형지물이고 성경이 말하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저의 모든 선배들이고 또 선배님들이고 또 후배들도 계시고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 어려움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서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감히 죄송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신약 지도 완성하기 마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